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기 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동네에 계실 때였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번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 나병이 들린 그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서 엎드린 채로 당신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자 나병이 곧바로 치유되고 나병이 곧바로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나병 환자에게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네 몸에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뭐냐면 나병 환자에게 오늘 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늘 너에게 일어난 치유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되 엄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자신에게서 나병이 나왔으니까. 그 불치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병이 자기의 몸에서 떠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막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파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됐습니다. 이 더욱 퍼졌다는 말이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곳까지 가서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더 소문이 나게 됐고 더 많은 지역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퍼졌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기 전에도 이미 많은 환자들을 고쳤고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심지어는 귀신이 들려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미 많은 귀신을 추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많이 소문이 나 있었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권세, 영적인 권위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퍼져 있었는데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얼마나 많이 알렸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 많이 소문을 내고 더 많은 간증을 하게 되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는 뜻입니다.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수많은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로 말씀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막 몰려온 겁니다. 왜? 말씀을 좀 들으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영적으로 갈증이 있었던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 불치병 환자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귀신을 나가게 할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과 가족들이 수없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것입니다. 아무튼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귀신을 내쫓아 주실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고 또 몰려들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15절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러가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뒤로 물러갔어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뒤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행동은 15절에 비교해서 보면 26절 예수님의 행동은 조금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자, 병고침을 받으려고 곳곳에서 몰려들어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하셔야 될 일은 뭐죠? 영적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빨리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병 고침을 받으러 왔던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빨리 병을 고쳐줘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찾아왔던 사람들에게는 빨리 귀신을 내쫓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셨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실 파악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인 것처럼 뒤로 물러가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셔요. 얼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뒤로 물러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는 아닌 것입니다. 왜?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있는데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들에게 들린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그 부모님들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뒤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입니까? 막 설교를 더 해야 되고 막 치유사역을 해야 되고 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을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뜻하지 않게 뒤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물러가사 그랬으니까 물러가실 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사역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뒤로 물러설 줄도 아셨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뒤로 막 사역이 있는 곳으로 전진! 앞으로! 이것이 아니라 사역을 잠시 멈추고 뒤로 물러가실 줄 알았습니다. 물러나실 줄 아셨습니다. 자, 앞으로 전진! 앞만 보고 가! 그 사역이 쌓여 있잖아! 빨리 사역을 해! 일을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물러가사 물러나실 줄 아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역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잠시 동안 뒤로 물러가실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요,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왜? 그 사역 자체, 일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무조건 되고 사역 안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만 집착하다 보면 이 사역에만 집착하다 보면 기쁨도 없고 어느새 감동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져 버립니다. 끊임없이 사역만 하다가 사역 안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감흥도 없고 어떤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어져 버립니다. 사역을 하긴 해요. 일을 감당하긴 해요. 그러나 그 사역에 대한 기쁨, 감사, 어떤 의미도 상실한 채로 그냥 무던하게 사역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역 때문에 지치게 되고 사역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탈진하게 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뒤로 물러납니다. 뒤로 물러납니다. 사역을 그만둬버린 것이 아니라 사역을 앞에 두고 잠시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가는 것 중요합니다.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동안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동안 뒤로 물러설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잠시 일을 멈추고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뒤로 물러설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만 배웠죠? 앞으로. 천천히 앞으로.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뒤로 물러가사. 그럼 물러가서 뭘 하셨냐? 그 다음에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은 누구시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나는 누구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한적한 곳에서 깊이 생각을 하고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훈련, 나를 내 자리에 두는 훈련을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는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진 않았을까? 한적한 곳에서 자리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나를 내 자리에 두는. 한적한 곳에서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어디에서요? 한적한 곳에서. 어떻게 한 다음에? 뒤로 물러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되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사역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사역 자체, 일 자체가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뜻, 이 사역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근본적인 본질적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역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이 사역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 본질적인 목적을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역을 바라보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사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 어떤 결과가 맺혀질까? 이 사역을 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이 사역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이 사역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끊임없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보다는 이 사역을 주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역 자체보다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역을 끌어안아요. 모든 사역을 품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 펼쳐 놓습니다. 펼쳐내놓고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그 사역을 펼쳐놓고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오랫동안 엎드렸습니다. 주무시는 건지 기도하시는 건지 너무 오랫동안 엎드리니까. 한적한 곳에서요 사역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역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의 방향은 잘 맞추어져 있는지, 사역의 목적은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의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병을 이렇게 고치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지, 처음에 사역을 했던 그 순수한 동기는 아직도 남아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 말씀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실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먼저 하나님을 다 붙잡은 다음에 사역을 다 붙잡고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엎드려서 많이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살폈던 것입니다. 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을 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힘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한적한 곳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신령한 장소였습니다. 한적한 곳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받아내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하실 일이 많았기 때문에, 보세요. 일이 많고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사역만 하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많으니까, 일이 많으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더 많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고 감당해야 될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맡기면서 그 사역을, 그 많은 사역을,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만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만 병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만 말씀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만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더라면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한적한 곳으로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병을 고칠 수도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고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뒤로 물러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러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병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내야 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권세를,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어떤 사역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는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중요한 사역이죠. 대단한 사역이죠. 그러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보다는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가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다음에서야 말씀도 전할 수 있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고 병을 고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물러서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이게 유튜브 때문에 걸려. 요즘 말로 말하면 제가 설교를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100명이 더 왔어요. 설교를 한 번 했어요. 그 다음 주에 500명이 몰려왔어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난리 날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 이해 안 될걸요? 제가 병을 고쳤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럼 목사님 병을 고쳐야지 뒤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가 커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더 많이 몰려왔으니까 저는 또 뭐 해야 되죠? 귀신 쫓아내고 막 사역을 해야죠. 근데 목사님이 안 보여. 어디로 가버렸어. 난리 날걸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왜? 한적한 곳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한적한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13절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길게 가진 다음에 그 다음날 와서 뭐 했죠? 12제자를 선택한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따로 기도했어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또 뭐라 그러죠? 따로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니라. 기도하려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누가복음 12장 11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도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은 한적한 곳에서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우리한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르쳐 준 기도문이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까? 우리한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이라는 한적한 곳에 가심에 제자들도 돌아갔더니, 여기서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상 기도잖아요.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갈람산에 가심에 예수님은 뒤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기초와 원동력은 한적한 곳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잠시 뒤로 물러난 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뒤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경건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조용한 곳이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최대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장소면 됩니다. 그곳이 한적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한적한 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고 있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얼마나 자주 가고 있습니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잠시 동안이라도 한적한 곳에서 영적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말씀 한 장이라도 펼쳐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요? 한적한 곳에서. 유튜브 제 설교가 얼굴이 너무 심각하다고 다들 좀 웃으면서 하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보고 하고 있는데 너무 심각하네요.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많은 질문들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에서.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한적한 곳에서 던져보세요.
눈물이 쫙 흐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나에게 있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한적한 곳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묵상해보셨어요. 나는 지금 나의 삶에 만족을 하고 있는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내일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한적한 곳에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염려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인가? 나는 거룩한 열망에 어느 정도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세상적인 생각을 보다는 영적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이건 한적한 곳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되고 장애물들이 많으니까 요즘 시대에는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이죠. 그러니까 근데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한적한 곳으로 가지 않고 일만 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뭔지 압니까? 한적한 곳에서의 시간을 갖지 않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일거리를 주고 많은 사역을 줬는데 한적한 곳에서의 시간이 없다? 되게 위험한 순간입니다. 한적한 곳에서의 머무르는 시간이 없이 한적한 곳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없이 일 많이 하는 것,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위험한 건 없습니다. 일이 많아서 바쁠 때일수록 뒤로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당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일을 많이 줬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더 많이? 한적한 곳으로 더 많이, 더 자주 가셔야 될 것입니다.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을수록, 해야 될 일이 많을수록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사역과 씨름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씨름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하고 씨름을 많이 하고 사역하고 씨름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일과 씨름하고 그 사역과 씨름을 하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일을 주신, 그 사역을 주신 하나님과 오랫동안 씨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씨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바라보신 후에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에서 엎드린 다음에 가정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에서 엎드리는 시간 없이 가정일을 하면 가정일 짜증납니다. 한적한 곳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애들을 키우는 육아를 하면 엄마 안에 있는 모든 화와 부는 누구한테로 가죠? 얘한테로 갑니다. 그러니까 육아도 가정일도 직장일도 먼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 다음에 육아도 가정일도 직장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만 달려가지 말고 먼저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쌓였어요. 쌓일 일만 하지 마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먼저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바쁠 때일수록, 눈꽃 들 때 없이 바쁠 때일수록 경건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앞만 보고 달려. 앞만 보고 전진해. 좋죠. 그러나 잠시 뒤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이 말이 뭐죠? 한적한 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누구를 먼저 대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적한 곳에서 먼저 만나고 한적한 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일터로 가고 사역의 장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 있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뭐죠? 한적한 곳에서 먼저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한적한 곳에서 먼저 엎드려라. 한적한 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이라는 거잖아요. 한적한 곳에서 먼저 기도하고 움직여라. 한적한 곳에서 먼저 엎드리고 움직여라. 이것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인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을 만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제 뭐라고 말을 만들었죠? 한적한 곳보다 앞서지 마.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어디를 들리라고요? 한적한 곳보다 앞서지 마.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뭐라고요? 오래 머물러라. 한적한 곳에서. 우리는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죠.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누가 날 버린 것 같아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한적한 곳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무서워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넘어서죠. 한적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데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죠. 누구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만나죠. 그 다음에 다 같이 아니요. 하나 남았습니다. 앞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한적한 곳에서 시작. 여기 보세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흠뻑 빠져드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충분하게 젖어드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흠뻑 젖어드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충만해지세요. 나를 다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심.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쫙 들어가세요. 그리고 일하세요. 모든 것은 그 다음 보여주세요. 한적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내가 무릎 꿇을 때부터 나는 일하기 시작한 거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한적한 곳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만나세요. 참 좋아해 나는 야곱이 홀로 남아서 누구하고 씨름했죠? 하나님과 씨름했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씨름했어요. 야곱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온 다음에 딱 보니까 원수였던 에서가 어떻게 나와요? 평화의 사람으로 나오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들려라. 오늘도 우리 목회자들이 8시 반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했거든요.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좀 빨리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한 7시 40분쯤에 성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니까 혼자 기도를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뭔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한적한 곳에서. 눈을 뜨니까 벌써 3, 40분 지났어요. 아이고, 이렇게 시간이 갔나 벌써. 우리는 쇼핑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갔나? 기도를 하고 나는데 잠깐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됐나? 어떤 사람이요, 무너질 때는요, 일이 많아서 그 일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일이 많은 것에 비해 뭐가 적었던 거죠? 한적한 곳에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일 때문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또 일이 없다고 다 잘망하거나 좌절하는 건 아니에요. 한적한 곳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이 없다고 더 큰 절망에 빠지고 더 큰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너지거나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지고 넘어지는 건 어디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예수님처럼 뒤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어떠한 시간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교회 어디 건물 이름이나 한적한 곳을 하나 붙여볼까? 그런 생각해보면 붙일 공간이 없네요. 정겹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적한 곳.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단과 마귀의 역사는 뭔지 아세요?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제일 때는 바쁘게 만들어요. 막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장소를 빼앗아버리죠. 절대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5분 동안에 한적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10분 정도 한적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막 바빠요. 막 너무너무 막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5분 정도 한적한 곳으로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10분 정도 한적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고 막 활동을 하니까.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너무 바쁘게 만들고 막 너무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을 뺏어버리고 한적한 곳에서의 경건의 시간을 뺏어버려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내 안방일 수도 있고, 내 거실일 수도 있고, 자동차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사무실일 수도 있고, 여자분들의 화장대 앞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한적한 곳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저녁 11시에 와서 보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되게 한적합니다. 저녁 9시에 와보세요. 한적합니다. 오후 3시에 와보세요. 한적합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보여. 아니, 한적한 이곳에 와서 딱 10분만 기도해보세요. 눈물이 팍 멈춘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한적한 곳으로 오셔서 1시가 됐건 2시가 됐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15절의 축복을 받았지만 몇 절의 축복도 받은 거죠? 16절의 축복. 여러분들 15절까지의 축복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일이 잘 되고 사역의 양이 많아지고 성공하는 그런 15절까지의 축복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몇 절의 축복까지 받으시라고요? 16절까지 넘어가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몇 절을 넘어서자고요? 15절을 넘어섭시다. 목사님, 나 일 잘 돼요. 근데 집사님 왜 기도 안 해? 목사님, 일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왜 근데 예배 안 나와? 그럼 그분은 몇 절까지의 축복금 받은 거죠? 15절까지. 우리는 몇 절까지 축복을 받자고요? 16절까지.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충만하신 함께하심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 가득 채워서, 그래서 보세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끌어모아서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삶의 터전으로 가십시오. 돋보기로 태양을 모아서 어떻게 하죠? 비추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쫙 모아서 세상에 다 비추죠.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